형제여 우리 모두가 함께 악보는 단톡방에 있습니다. 악보 단톡방에 있으니까 네. 형제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 누리세 형제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 누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늘 마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형제여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의 사랑 드리세 주님을 우리 모일 때 늘 마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꿈대로라 예쁘게 안길 때에 기뻐 찬송드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교회 학생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학생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신앙과 그 삶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럭무럭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장해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에 이 예배가 힘이 되게 하시고 또 그때에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된 종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일관을 하나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오 이쁨 찬양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오 이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좋은 말씀을 읽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야 즐겁게 노래해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한 번 더요.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을 치어야 끝나요. 손뼉 안 치면 안 끝나요. 손뼉 치세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손뼉 치면서 하나, 둘, 셋, 넷.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제가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진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작은 것을 주님께 돌려드렸습니다. 평생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받은 것들을 감사하고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로마서가 끝나고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4절. 이렇게 외우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되고요.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머리로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지 않으면 교회 오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일단 처음부터 볼까요? 참 빛이 있었대요. 그러면 가짜 빛도 있는 거네. 진짜 빛이 아닌 게 있는 거네요.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철수와 영희가 어렸을 때 버려져서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동굴에서 자랐어요. 이 친구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자라다 보니까 너와 나의 구분도 없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내가 뭘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렇게 수년을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빛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내 주변의 환경들이 보여요. 나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구나. 빛이 새어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철수와 영희가 서로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고 이게 나구나.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게 빛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에요. 깨닫게 해주는 거, 고발하는 거,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 나를 둘러싼 환경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는 거. 빛의 속성은 또 있죠. 만물을 소생시키고 자라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대 많은 종교들이 태양을 숭배했어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세상은 어디나 있어요. 왜냐하면 빛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만물을 자라게 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태양이 참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것 중에 아주 작은 것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고 있어요. 참 빛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참 빛이 있었고 예수님을 따라 만들어진 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빛일 수 있어요. 예수라는 그 속성을 비슷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이죠. 가짜 빛이 아니라 진짜 빛, 모든 것을 살리는 빛, 모든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진리인 빛, 이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오긴 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왔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한 집단에게 온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온 빛이에요. 이건 구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 앞에선 단독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장로님의 자식으로 태어났든, 엄마 아빠가 집사님이고 믿음이 좋으시든, 목사님의 자녀이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복음은 각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 앞에서 마음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세요. 각 사람의 문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빛이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은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빛이 이 세상에 계속 있었고, 그 빛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생성됐다고 그 다음 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3절이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가 만들었으니 자기 땅이죠. 예수님 거예요. 다 예수님이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세상이죠. 자기 땅에 왔지만 세상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쓰고 있죠. 이 12절이 핵심입니다. 영접이 뭔가요?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인적인 현상이에요. 그 사람의 삶과 사역, 그 사람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있는 가르침과 명령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영접하다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있죠.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믿는 게 뭐예요? 우리 이런 말 쓰나요? 내 이름이 김민태인데 저는 김민태라는 이름을 믿습니다. 되게 어색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라서 어색하지 않죠. 이거는 그 히브리인들의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겠다라고 할 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접하다와 그 사람의 이름을 믿는다는 표현은 되게 유사한 표현이고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전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해서 따르겠다.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 이 권세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어떤 때만 쓰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엄청난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그 권세가 임할 텐데 그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테크논이라는 그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봤던 상속자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는 단어예요. 후사, 상속자. 그러니까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실 텐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이게 두 글자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쉽게 수긍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나 그렇게 믿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장담컨대 여러분이 앞으로 받게 될 수많은 복과 행운과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다 포함한 것보다 더 큰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냥 평생 감사하면서 살면 돼요. 다른 어떤 축복도 이거보다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대로 자기 마음에 인정된다면 이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아닌 사람도 있죠.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길래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내가 구원을 받아. 아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 가는데 나는 안 믿겨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얘기 안 했는데 설교 제목은 전화해입니다. 전화해. 선생님 전화하세요. 저는 되게 그렇게 평소에는 집요한 편은 아닌데 기도할 때는 엄청 집요하게 기도하는 편이라 같이 기도하겠어요. 이게 아니면 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복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복음을 믿게 하고 그 복음에 따라 살게 하는 목적인데 이미 복음을 안 믿는데 다른 모든 교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내가 이 복음이 다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선생님 전화하세요. 저도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거고 같이 기도할 겁니다. 선생님들도 같이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아니면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모든 행동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건 되게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되게 나쁜 재판관인데 되게 불의한 일을 당한 그 사람이 자꾸 이걸 좀 탄원하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줍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나왔지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시는 분이 재판관이에요. 그 분이 기도를 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도해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뭔지, 그 다음 절에서는 이 복음이 뭔지 조금 더 부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랑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든 상관없다. 여러분이 왜 태어났든 상관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목사님이든 장로든 이런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인자여도 상관없다. 여러분이 태어난 이유가 굉장히 부정한 이유든 어떤 이유든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배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뒤에서 더 확실하게 얘기하고, 이 말씀은 사실은 유대인들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아니라고. 니네 부모랑은 아무 상관없고 네 조상이랑 아무 상관없어. 너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야 라고 부연하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그 복음의 진수가 다음 절에 마지막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복음이죠. 이 말씀은 잠언 8장에 나와 있는 그 지혜, 세상을 창조한 지혜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로고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지혜가 이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하나님과 곁에 있었던 그분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우주를 팔아서도 가질 수 없는 그분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서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사르크스라고, 그냥 썩어지는 고깃덩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 사르크스가 되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거기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끝도 없는 추락, 가장 높으신 분이 고작 그 썩어지는 고깃덩이가 되는 그 끝도 없는 추락, 가장 영광스러운 부분이 그 추한 모습이 되는 그 추락. 여러분이 개미가 되거나 여러분이 더 저 혐오스러운 곤충이 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추락입니다. 이 끝도 없이 낮아짐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면 이게 뭐가 영광이다? 영광의 정의를 해야 되겠죠. 영광은 우리가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지만 금메달을 따는 게 영광이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 근데 하나님에게 그런 게 필요하냐? 아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영원히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뭐하러 영광을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요.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 게 곧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그 끝도 없는 추락은 하나님의 그 끝도 없는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끝도 없는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고,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가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독생자의 영광이기도 하죠. 이제 길게 하진 않는데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이 예수님의 이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 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 위한 다짐이 있어야 돼요. 일단 그 과정을 거쳐서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환난이나 곤고,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나 사망,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혼자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같이 하겠다. 선생님들도 눈물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진짜 스스로를 냉철하게 봐서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전화하세요. 저한테 전화하든, 만약에 자기가 이게 부끄럽지 않고 자기가 진짜 간절하다면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정말 집요하게 같이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안 들어주시냐고 불만을 얘기하는데 정말 믿었냐고 저는 다시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과 그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정말 믿고 기도했냐고. 여러분은 걱정이 많죠.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지금 100년도 안 되는 삶의 수많은 걱정을 하고 살지만 영원한 삶의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여기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자신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내가 스스로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함께 할 테니까, 함께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도울 테니까 저한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가장 추한 곳으로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을 달성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고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 우리 전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특별히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셔서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하시고 그가 받는 수많은 복들로 인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심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반절도 모이셔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광고를 아까 안 했네요. 책을 특별히 나눠주지 않고 각 반에서 그냥 스케줄을 좀 정해주셔서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른들이랑 같이 템플을 마치려면 한 주에 2절을 외워야 되는 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외우는 스케줄도 좀 정하시고
판별로 보이